하나됨의 평화와 평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어하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뭘까요? 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반대로 혼자 있는 게 참 편해요. 저 혼자 하루 한마디도 하지 말고 지내라고 한다면 전 정말 기쁨으로 잘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유머러스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재치 있게 좀 포인트를 찾아서 좀 빵빵 터뜨리고 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 들으시는 분이 그냥 막 역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막 힘이 나, 막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유머 관련된 예화집도 좀 읽고 그런 프로만 일부러 지금도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밥 먹을 때, 혼자 밥 먹을 때 항시 제 앞에 그 개그 콘서트 같은 그런 프로들, 단편으로 된 것들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서 이제 밥을 먹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냥 보면 저는 재밌어서 웃는데 배우려고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배워져요. 그러니까 여전히 보면 저는 좋은데 또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은 이게 웃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늘 이게 제 마음속에 조금 있어서 그런지 말하는 게 좀 여간 불편스럽지 않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실컷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말 통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조금 염치불문하고 좀 저하고 커피 좀 마셔주시고 좀 이야기 좀 같이 좀 나누죠. 그러고 싶은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걸 또 못해요. 그게 또 폐가 될까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마음 통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그 세상 무엇을 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참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근심이 없어요.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이잖아요. 그와 내가 통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말이 통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고요. 말이 통하는 걸 통하여서 우리는 당신과 내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또 확증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죄송합니다만 뒤 문을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힘쓰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은 하나니까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고 또 다른 말씀으로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 오늘 말씀 제목에서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평안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을 누리면 편리한 걸 통해서 얻어지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면 갈라서려고 그래요. 이래저래 말이 안 통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함께하는 것이 참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것,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우리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 되어지는 사람, 말이 잘 통하는 사람하고 말을 주고받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 어떤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도 우리를 행복하고 평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됨에 있어요. 분리장애가 있어요. 부모와 내가 분리되어져 있다. 아내와 내가 분리되어져 있다. 엄마 아빠는 나하고 거리감이 있어. 이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통화를 하더라도 이게 하나라고 하는 정서와 교감이 있으면 그냥 전화만으로도 힘이 되어져요. 하나가 됐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별말 없는데도 그냥 딱 잠깐 통화를 하면 그게 마음에 힘이 돼요.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한 관계 속에서 여전히 나는 상대를, 그것이 엄마이든 아빠이든 자식이든 형제들이든 성도들이든, 그의 거리감이 느껴지면 잠깐의 통화를 해도 불편을 느끼게 되어져요. 평안이 없어요. 이제는 누구와 통하는 것이 우리에게 쉬운 일도 행복한 일도 기쁜 일도 힘을 얻는 일도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하려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그래 나는 홀로야, 그냥 각자 사는 게 편해, 이걸 너무 추구하면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자꾸 부추겨요. 그게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2000년도 넘어서서 부동의 일회를 내놓지 아니하는 것, 자살률이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2위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올해 상반기 동안만 해도 정확하게 2배 그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살잖아요. 먹는 거 그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비해서 30-40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해결되어졌어요. 보릿고개 같이 어렸을 때도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단시간 동안에 못 먹어서 아팠던 자가 많았었던 민족이 잘 먹어서 아픈 것이 많은 민족이 된다라는 것은 세계 역사상 유일무이한 국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급성장한 민족이고 잘 살고 먹고 편리함이 우리 가운데 잘 갖춰졌는데, 이상하게 편리함을 평안함과 바꿔버린 민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편리해졌는데 너무 빨리 불안한 시대가 된 거예요. 너무 편리해졌는데 점점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소멸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그런 뉴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요. 우리 가운데 외로운 자가 없게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만큼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채우라고 하시는 말씀 이전에 우리에게는 굶주린 양식보다 우리의 허기진 외로운 정서를 채우는 양식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과 우리의 정서적인 외로움, 굶주린 이런 모든 소외됨을 채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으로 충족되어질 때에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에 대해서 절대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일이 내가 계획한 일이 잘 되고 잘 안 되고와 무슨 연관성이 있어? 바로는 이게 연결성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써 보니까요, 지금까지 그런 노력들이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세월을 지나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사귐 있는 관계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역사는 전쟁사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고대 사회는 늘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뺏고 빼앗기는 그런 전쟁사로 이어왔던 시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대 사회 가운데서 전쟁을 나가는 것을 주님도 용인을 하셔요.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으로도 하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도 주님은 전쟁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전쟁을 앞둔 왕과 휘하 군사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 제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이제 막 전쟁을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왕들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왕들은 진짜로 예배를 소홀히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했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런 자들이 진두지휘하고 나갔던 전쟁은 필패였어요. 전쟁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서 예배를, 전쟁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더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왕들과 지휘관들이 끌고 나갔던 전쟁은 필승이었어요. 무슨 상관인가는 싶지만은 결과가 그것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증명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면 잘 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잘 풀릴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복과 형통의 은혜가 임할까요? 저는 이런 표현을 기복주의를 부추기는 것 같아서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제 안에 약간 좀 거부 반응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만사형통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복주의를 부추기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복만 주세요, 형통의 은혜만 주세요, 우리에게 잘 되는 일만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이야기하면 기복이에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열매를 붙잡고 씨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줄기를 붙잡고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열매에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우리는 열매에 신경 쓰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신경을 쓰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열매를 주시는 볼륨, 열매를 주시는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 있는 소관이에요. 그거에 너무 연연히 하면 옳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정직하라 하면 정직하는 거고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봐라 하면 그냥 걸어보는 거예요. 찬양에 진심이어봐라 하면 찬양에 진심이면 되고요, 기도에 힘써봐라 하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너희들은 아무리 급해도 정직하게 살아야지 부정직하게 살면 안 된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주시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의 소관인 열매에 너무 관심이 많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원리를 너무 소홀히 여겨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빠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원리를 붙잡으면 처음에는 더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속도가 빨라요. 제가 당구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당구 점수를 이렇게 낼 때 300점수까지 이르는 속도가 일본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빠르대요. 무조건 점수만 내면 되어지는 식으로 하니까 300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르는데 300에서 500까지 이르는 속도는 일본 선수들이 훨씬 빠르대요. 왜냐하면 원리에 충실한 거예요. 기본기에 충실한 거예요. 점수에 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기본과 원리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의 차이를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는 표면적인 이런 복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엄청 많이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당대에만 복을 받는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원리와 길을 잘 닦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후손이 더 복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무조건 좋겠다 하는 식으로 말고 원리와 기준과 길을 닦아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연구하도록 장구하도록 책임져 주시겠다고 보장해 주셨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을 내걷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됐지 왜 자꾸 성도의 교제를 하라고 그러느냐, 왜 자꾸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알고 계시느냐, 서로가 뭐 때문에 가슴 아려하는지 알고 계시느냐. 우린 정말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된다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주변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볼 때 저희 숫자가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많지도 않은 성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냥 딱 셧다운 시간 지나면 영업 종료입니다라고 셧다운 딱 걷어 잠그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나는 항상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나도 당신에게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귐을 통하여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이 수련회 때 나눴던 일부분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귐과 만남에 통하여 만남에 차별을 차등을 두고 있는지 여부를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쁨은 반드시 사랑으로만 귀결되어져요. 제가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잘하고 싶어요. 어쨌든 저 보고 오신 분들 계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이에요. 좀 젊었을 때는 그냥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냥 좀 유명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욕심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거 부인하고 싶어갖고 일부러 설교 준비에 소홀했던 적도 있어요. 옳은 자세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유명세 타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저 귀가 얇은 사람이에요. 저 막 조금만 띄워주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날아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 성향을 잘 아니까 칭찬받는 거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요. 그러다가 망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으니까 저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좀 못나게 가는 게 좋겠다, 유명하다가 무너지는 것보다. 사실 그런 실력도 안 되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중요한 건 이거죠. 성도님들에 대한 제 사랑의 크기가 그냥 설교를 잘한다, 기도를 한다, 목소리가 크니까 뭐하다,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죠.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차별 없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고 한다면 어린아이 앞에서도 겸손하고 어른들 앞에서도 예를 갖출 줄 알고, 저는 정말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힘들 때 가장 힘이 되어지는 것은 자등과 차별 없이 살았던 세월이 우리에게 위기에 힘이 되어주더라는 거예요. 불편해서 사람을 다 내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내 삶이 어려울 때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삶을 살다가 힘이 들 때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으십니까? 제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죠. 돈 의지하지 마십시오.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다 하더라도 그건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거 의지하면 편리성은 강조되어질 수 있지만 평안함은 얻을 수 없어요. 사람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 반드시 마음에 쓰디쓴 아픔을 경험합니다. 사람의 배신과 배반이요,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믿었던 물질이 한순간에 내 인생 헛살았다라고 그 장고증명이 우리에게 그거를 고발해 주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사람 없어도 이런 것들만 있으면 내 인생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불편하냐 편리냐 불편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행복의 여부를 가늠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 의지해서는 평안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이젠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힘을 길렀던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이제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이제 멈추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길 가시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흩어져도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홍수 시대에 하나님의 대심판을 직면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잘 살겠다 하는 그 결과가
흩어짐의 결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패해요. 사람을 버리면 안 되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또 하나 우리가 이어나가야 될 것은 반드시 사람과의 하나됨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배에 공을 들이는 것만큼 우리 서로에게 공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진심인 것만큼 우리 서로에게도 조금 더 진심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요. 왜요? 내가 힘들 때 일어나야 되니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대그룹 이 예배도 중요하고 우리 이제 몇 사람씩 모이는 소그룹 예배, 소그룹 모임도 그리고 또 중그룹 모임도 우리 보다 더 많이 활성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평안할 때 준비되어져야 돼요. 위기 때는 하나 되어졌을 때의 그 하나됨을 통해서 힘을 얻는 때이지 위기 때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처가 많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 잘 나갈 때 나는 그냥 불편하게 뭐 자꾸 모이라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 평상시 힘쓰셔야 돼요. 평상시 하나 되기를 힘써야 진짜 위기 때 그 하나됨이 우리를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탱해 준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하나됨을 견고히 해 나가셔야 돼요. 위기 때 그 하나됨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만 잘 드리는 것으로 우리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외롭잖아요, 성도님들.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힘들 때 아무도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숫자가 많은지 많지도 않은데 서로 몰라요. 서로 하나 되려고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나눠지지 아니하면 하나 될 수 없어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하고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자꾸 거리감 있게 느껴지게 되어지면 이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서로와 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모든 거리감과 불편함,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면 헤쳐나올 수 없게 되어지는 이 고리를 주님께서 타파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됨의 가치에 눈을 뜨고 그것에 순종하고 순응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나는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사람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제가 이 말씀을 편히 드려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설교 잘한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예배 시간 빠지지 않는다고 그러지는 못하는 분들에 대하여서 오히려 정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A 권사님이 B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신다고 목사님한테 자꾸 불평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권사님이 되셔갖고 새벽 기도 안 나오느냐고, 집 가까운데 있는면서 안 나온다고, 좀 어떻게 좀 막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요, 저는 권사님도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대요. 열심히 새벽 기도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고요. 우리에게 하나됨에 대하여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에요. 세상은 옳은 얘기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다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뭐 별 중요시 여기지 말자, 대충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그렇게 나가자,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고요. 성경도 우리에게 그거에 대한 분별 없이 그냥 막 살아 이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으셔요. 옳고 그름은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성경 저희
매일 한 장씩 업데이트 되어지는 거 우리 꼭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수 비례해서 조회수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읽으셔야 돼요. 거기 읽으신 분들이 명단이 좀 떴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술도 좀 만들어 주셔서 한 장씩 꼭 들으셔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요. 이런 삶을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쓰셔야 됩니다. 열심히 그렇게 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열심으로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우리를 힘이 나도록 해주는 게 아니고요.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옳고 그름을 가를 수 있는 지혜자가 되는 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걸로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옳은 말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반드시 넘어서서 따뜻한 말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덕스러운 말, 그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참 기분이 좋아. 그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내가 힘이 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는 언제 나눌 수 있을까요? 너와 나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하나가 된 것이야. 이 마음의 진실성 여부가 서로 통할 때 그런 대화들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꾸 지적만 하는 거, 지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지적 질이 나쁜 거예요.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해 주는 것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반복해서 할 줄 알지 그것을 덕스럽게 할 줄을 몰라요. 그거를 사랑하는 말로 할 줄을 몰라요. 판단하는 자와 판단을 받는 자가 하나가 되어지면 전날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혹 얼굴 붉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침에는 그의 격에 대해서 예의를 갖출 줄 알아요. 무례한 사람들 중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식만큼 무례한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아이들은 제 것을 자기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제 카드를 자기들끼리 돌려가면서 써요. 아빠 카드 누가 갖고 있어? 언니가 갖고 있어요. 이번엔 누가 갖고 있어? 또 동생이 갖고 있어요. 이번에는 엄마가 갖고 있어요. 전 제 카드 제 수준이 없어요. 성도님들이 만약에 제 카드를 가지고 그렇게 썼으면 전 분실고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전 마음에 거느끼는 게 없어요. 오히려 쓰는 게 기뻐요. 왜요? 뭘 해도 가르침이 없을 만큼 진정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모든 가족이 다 그럴까요? 아니요, 안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너 왜 내 카드 써? 이런 가정이 있다고요. 왜 내 거 자꾸 갖다 갔어? 이런 가정이 있다고요. 갖다 갔어. 네 거나 내 거나 똑같은 거지. 이런 가정의 모습이 그런 가정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거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가 됐는지 여전히 우리는 남남과 같은 것인지.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명하고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나마 남아있는 게 있으면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또 하나로 묶어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두세 사람하고 가깝습니다. 저분들하고는 하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5, 6명으로 늘려나가셔야 돼요. 10수명으로 늘려나가셔야 돼요. 그게 힘든지만 그렇게 힘써 하나가 되어진 것이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더라는 거예요. 힘들 때 뭐 때문에 힘드십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그 힘듦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 된 사람이 없는 게 우리에게 힘들어요. 정말 위기 때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이 없을 때
그것보다 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어요. 그렇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힘을 내서 다시금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자꾸 이 사람 불편하다 저 사람 불편하다 내치시면 안 되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진실된 사랑을 나누고, 그것이 내 인생에 언제 다가올 위기 가운데 나를 지켜줄, 나를 일으켜줄, 나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옳고 그름을 인하여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를 외롭게 만들어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사실 하나 되는 건 힘들고 갈라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힘들이지 않고 그냥 갈라서는 쪽을 쉽게 선택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외로움이 찾아오고 고독이 찾아오고,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가 무너지면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까지 무너지고 살 소망까지 없어지게 되어져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생각하고 향후를 생각하지요. 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과 내가 죽고 난 다음의 삶을 또한 염두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의 상황에 눈이 먼 자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편리를 위해서 미래의 평안함을 바꿔버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서로의 격을 맞춰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너와 나를 우리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구호로 되지 않고 나를 사랑하듯이 상대를 사랑해 줄 때, 진심이 통할 때, 마음이 통할 때 우리라고 하는 띠로 묶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서로에게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 중에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여유 있고 별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굳이 하나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절실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셔요.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를 힘써 주시는 속 깊은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격을 맞춰 나가는 거요. 물품에도 격이 있어서 그걸 품격이라고 얘기하고, 사람에게도 격이 있어서 그걸 인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너와 내가 구분이 명확할 때는 이 격에 너무 연연하게 돼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일 이 격을 허물어뜨리기 쉬운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데 나이가 어떻게 되죠? 이거예요. 그 나이를 물어봐서 연소하면 바로 격을 낮추려고 해요. 그 재력을 가지고도 격을 조종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격을 조종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가 하는 위치나 일을 통하여서 격을 달리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옳지 않아요. 우리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신의 격에 맞는, 하나님의 격에 맞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인정이 필요해요. 좋은 차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조금 작은 차 타고 다닐 수도 있어요. 좀 좋은 아파트에 살 수도 있고 조금 불편한 그 주택에서 사실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고 좀 병약할 수도 있고요.
예쁘신 분들도 계시고 좀 못나 보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것으로 사람의 격이 매겨지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미숙하다라는 증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선에 맞추어서 어떤 조건여에 따라서 격을 낮추거나 아니면 격을 높이거나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모든 격을 같게 맞추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됨이라는 것이고요. 이 격을 맞추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느 분들과도 차등과 차별이 없는 교회, 그걸 위해서 힘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뵐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창세기 11장이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짐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면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하나됨과 그것을 힘쓰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목소리를 걸걸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기도 자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우리의 사귐의 폭이 넓어진다든지 깊어진다든지를 통하여서 알 수 있어요. 왜요? 사귐의 폭과 넓이는 우리의 사랑의 질량을 결정하는 표현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많이 하나 되기를 힘써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지만 너와 나가 분리가 되어지면 그 기능은 우리를 많게 만들어 버려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될 때 옳고 그름은 너와 나를 우리가 되어서 함께 살게 합니다만 사랑스럽지 못하고 따뜻한 말을 할 줄 모르면 오히려 그 옳은 말 때문에 하나됨이 파괴되어지고 말아버립니다. 옳은 말 잘하는 것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가 되는 말을 할 줄 알게 해주세요. 말만 하면 거리감 느껴지는 사람, 그건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에 늘 자신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좀 덜 하려고 그래요. 잠언 말씀에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덕스러운 말 몇 마디 하는 게 더 낫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가르쳐주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많이 하는 게 우리를 하나 되는데 해가 되어준다고 한다면 말수를 줄이십시오. 옳은 말 때문에 흩어지는 역사를 써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따뜻한 말로 하나 되는 역사를 써나가십시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힘들어도 괜찮은데 자꾸 흩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에요. 난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고 나는 자녀들이 있어서 부모님이 있어서 난 너무 힘이 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날 힘을 제공해주는 것은 하나됨에 있어요. 이것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그럼 불안하십니까? 가정도 더 붕괴를 방치하지 마시고 부부 사이의 균열도 더 방치하지 마시고 성도들 간의 불협화음도 더 방치하지 마시고 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힘써 지키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길러 올리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찬양할 때요, 우리 3절 하고 후렴 부분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게요. 3절입니다. 날 사랑하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셔요.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많다고 우리에게 한 번도 무례하게 행하신 적이 없어요. 혹시 주님은 우리가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으실 때도 정말 조심해서 말을 거셔요. 우리에게는 이 조심성이 부족하지 않나? 우리의 하나됨을 그렇게 해서 우리는 깨뜨려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서로가 연약해서 더 귀하게 여겨줄 줄 아는, 그럼 우리 하나 되어지는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겸손만 해도, 온유만 해도, 서로를 용납하려고 하는 자세만 있어도, 주님처럼 흠 있고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혹시 말 한마디라도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해 주시는 것처럼 조심만 해도 우리 얼마든지 하나 되어짐과 그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건 힘들어도 하나 되어 살아가기만 하면 다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느님과의 하나됨, 부부의 온전한 하나됨, 성도와의 하나되어짐, 이 하나됨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어날 힘을 제공해주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으로 박차오를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어져요. 다른 것은 없어도 살만해요. 근데 하나 되어진 것이 깨지면 참 아파요. 부모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성도 간에도 이것을 힘써 지켜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망할 때도 우리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세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옳은 말을 할 때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징계까지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야 될 자세인 것 같습니다. 옳음을 바르게 하겠다고 하나를 깨뜨려 버리는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응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거리를 좁혀 나갈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더 서로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자세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 되어지면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돼가다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부유하다가도 하나님 빈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다가도 하나님 병에 걸려 일부분의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이런 것들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 되어짐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하나의 역사가 써가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하나된 역사가 날마다 힘을 얻어 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참 평화를 얻어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